성가대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운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책상에 그 바탕화면에 그게 이제 있어서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와, 그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알합시다. 엘리야 하나님이 그냥 방송용 멘트 말고 자기 마음에다가 한번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집사님의 권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 동화책 속에 있는 하나님 같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 성경의 구약시대에 저 어떤 데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 년 전의 이야기 같아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여전히 그 환경 때문에, 시간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은 엘리야의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므로 내가 믿음으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생각나는 새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까마귀.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동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좋은 새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고, 그저 까마귀는 그냥 뭔가가 하나가 먹거리 있으면 까마귀 떼가 그냥 몰려들어서 정말 개걸스럽게 뜯어먹는 그런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새. 레위기 1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았던 아주 중요한 도구가 이 까마귀였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새고 아무리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볼 때 까마귀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을까? 엘리야는 처음부터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흙수저집의 그런 사람이었을까? 보통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질 때는 그 가운데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고, 이렇게 그 족보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밖에 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믿음의 가문에 있었는지는 성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보통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그저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보아 아마도 엘리야를 이름을 지었던 그 부모도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동네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느 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요르단 땅을 얘기합니다. 요르단 가운데 보면 우리 조민석 교사님 살았던 곳이 마다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마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해저로 쭉 내려가면 거기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요단강까지 올라가는 양옆에가 거기 보면 바나나도 재배하고 있고 당근도 재배하고 있고 감자도 재배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아주 좋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에 있었던 그 사람들, 길르앗 땅 가운데에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들입니다. 이 두 지파의 후손으로 보아 그도 믿음의 사람은 맞으나 그러나 그도 평범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런 평범했던 이 엘리야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아주 악한 일들을 행했던 그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그 이세벨, 그렇게 그 땅 가운데 그 바알과 아사를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그 어떤 시대보다 어떤 왕보다 심히 더 악하고 심히 더 여호와 보시기에 노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뭔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엘리야가 그 850대 1 싸움을 싸웠던 그런 것 같은, 아니면 그 아합 왕 앞에 담대히 서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아니면 요셉과 같은, 아니면 모세와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사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 땅 가운데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어디 시내가에 가서 숨으면 까마귀가 뭐가 고기다 아니면 떡을 먹을 거 갖다 줄까요? 이따 떡을 할 때 하나씩 갖다 떡을 드시면서 까마귀를 오늘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까마귀는 그 떡과 고기를 어디서 가져왔지? 훔쳐왔나? 까마귀는 뭔가 입으로 한번 물으면 그것을 절대 삼키는 습성이 있지, 그걸 다시 뱉어놓는 가마우지도 아니고 뱉어놓는 그런 새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부정한 것도 바꾸시고 안 되는 것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으면 이 보통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끝이야 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들을 오히려 다시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새이고, 또 까마귀는 원래 썩은 고기나 곤충들이나 뭐 등등 이런 어떤 모든 잡식성들, 모든 것을 다 갖다 먹는, 그게 썩은 것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여튼 뭐든 다 뜯어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새 중에서도 참 추잡한 새. 저 어릴 때 이렇게 길을 가는데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딱 날아가면서 까까 그리고 날아가면 에이 재수없어 퇴. 우리 시골 살았던 분들은 다 그랬는데, 그랬던 분 손 들어봐봐요. 손 안 들어? 청평 손 들어요. 그죠? 요즘은 도시에서는 까마귀를 잘 볼 수 없으니까 뭐 까마귀가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또 거꾸로 까치가 날아가면 오늘 누가 손님이 올려나?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새, 나쁜 새, 이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까마귀. 근데 그런 까마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이 대단했던 엘리야를 먹이고 또 그로 하여금 굶지 않게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만들었던 이 일들. 두 번째 얘기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엘리야의 심정, 어떤 엘리야의 그런 마음들, 그럼 엘리야가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포악한 이 아합 왕 앞에 혼자 서 있어요. 그 주변에는 살벌한 군인들이 있고, 지금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흉을 엘리야라고 지금 모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제사장들이 850명이 거기 지금 왕 몰려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 사인만 딱 주면 금방이라도 달려들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여기 엘리야를 까마귀 밥이 될 만큼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것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엘리야는 절박했겠구나. 선교 사람이 언젠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선교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벼랑 끝이고 죽는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본인은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절박함.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2020년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절박함이, 어떤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절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의 문화, 아이들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하는 거, 중독되어지는 거, 이거 지금 다 문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것 가운데 앞으로 점점 더 중독이 돼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한 벌써 7월 달이니까 이렇게 만 6개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 코로나에서 예배하지 마라,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의 말을 잘 들었다고 온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새벽 예배 다 문 닫아 걸고 그 다 온라인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가기 싫어. 뭐 굳이 교회가 인터넷 열면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모든 교회들이 우리도 지금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지금 동영상 설교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 온라인 헌금하면 되지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예배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예배 오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그랬더니
20% 오는 거예요. 30%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온라인 보내긴 하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성도들이 새벽 예배 오고 계세요. 금요 찬양 예배,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더 많이 성도들이 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일들이 단순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 예방접종하는 거다. 이번에 우리 예방접종 맞는 거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 소중한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손잡고 있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손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그는 영원히 끝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거예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지금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 성도들, 그 집사님, 그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멘 좀 해요. 또 그분들에서 함께 전화도 하고, 더 크게 아멘, 또 쫓아가서 밥도 사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절박함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없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환경, 이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라보고, 그냥 흘러가겠지,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 이 지금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이렇게 계속 가다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겠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없겠다. 감사한 것은 즐거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그래도 열심히 움직이고, 주중에 아이들이 그래도 매일 와가지고 저 거울방에, 탁구장에 있는 방에 블루투스 스피커 큰 거 달아놨거든요. 애들이 와가지고 다 알아. 애들이 블루투스 딱 연결해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지들 거기서 춤추고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탁구도 치고 가고, 드럼을 부시는 건지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제 방하고 그 2층하고 환기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가끔 졸고 있다 보면 갑작스레 외내가 와가지고 드럼을 쾅쾅 치는데, 다행이다, 저건 안 부서지겠지, 부서지면 또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논다는 거,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그래도 뭔가를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고 탁구를 치고 춤도 추고 드럼을 치고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가는 대로 지나가게 두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환경과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환경인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는지, 우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변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변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렇죠? 시대에 타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우리도 문 닫고 우리도 뭐 하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이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는 아직도 새벽 예배를 안 해요. 교회 꽤 규모 있는 교회예요.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요. 에?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을 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지요. 그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무서운 거는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가 더 두렵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는 변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변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변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변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변해야 산다. 아멘.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니까, 아까 이수덕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 그동안에 밥을 안 해 먹으니까 당장은 우리 셀들이 편하니까 좋긴 한데 그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지금 다 느끼고 있잖아요. 저한테 요즘에 다들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밥 언제부터 해요? 우리 밥 언제부터 해요? 우리 셀장님들만 대답해 주세요. 언제부터 할까요? 다음 주부터 당장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나누고 밥을 나누며 함께 교제했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가 요즘에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제자 훈련도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정말 더 활성화하고 정말 더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변해야 산다. 아멘. 변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절박함.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게 뭐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벼랑 끝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절박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 아버지 있으니까, 우리 엄마 있으니까, 그냥 우리 집 아파트에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주겠지, 우리 엄마가 대주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복음 안에서 정말 그런 절박함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여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볼까요? 자,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까마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냇가에 갔을 때, 시냇가에서 거기서 물을 먹고, 그리고 그 시냇가에 있을 때 그 부정한 동어새,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깨끗이 못한 그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거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는지도 생각도 없어, 기억도 없어.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도 생각도 없어,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요? 무슨 돈이 있고 무슨 계획을 했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했길래 아무것도 우리는 한 적 없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데 환경들이 그렇게 열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사인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여기에 왔을 뿐이에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증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 나누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요즘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저는 막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무 그런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거, 그냥 돈 사람 뭐 등등등, 이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 우리가 잘 키워야죠. 정말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우선이 바뀌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요괴배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도 불렀고 여기도 나오고 저 밖에도 나오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아버지신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냥 10%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시작.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절박함들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 7절까지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렇게 그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가운데 모든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간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갔었어요.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아니 그 도토리 나무가, 집사님 기억나세요?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큰지, 도토리가. 그래서 내가 조민성 목사님한테 아니 이거 도토리 왜 안 따먹냐고, 이거 따가지고 묵으면 참 맛있는데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그 나라는 물이 우리처럼 좋은 물이 아니라 석회석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가지고 그거를 묵을 만들려면 물이 100% 필요한데 나중에 만들면 석회석 반, 그 다음에 도토리 가루 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시냇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믿음의 갈등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갈등이 올 때 우리는 그런 조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자.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담대함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예가 나옵니다. 19장 18절 21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가 갈 때에 그 가운데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12마리로 소를 갖다 밭을 갈고 아마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수레를, 그 쟁기를 갖다가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소 2마리 잡아서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는 그 길을 내려놓고 떠나서 엘리야를 따라 그의 놀라운 일들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A, B, C, D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 나의 계획은 이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것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든 무엇이든 처음부터 제일 처음 할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확증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가신다면 그때는 믿음의 갈등이 올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엘리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하니까 항상 힘들어요. 아니, 제가 이제 여기 저 화단에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올해는 그냥 공산이라고, 또 한 번쯤은 좀 밭을 놀려야 되겠다 싶어서 꽃도 아무것도 안 심고 그냥 원래 있는 것만 냅뒀어요. 근데 쭈그리 앉아서 이렇게 풀을 매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냥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치 않게 보니까 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 사람들이 서가지고 밭을 매는데 퍽퍽 잘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믿지는 셈 치고 그냥 한번 해보자, 무릎 아프니까 사가지고 이제 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해봤더니 세상에나, 야,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푹푹 봤더니 뿌리까지 그냥 팍팍 뽑히는 거 있죠. 시골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 계시면 쭈그리 앉아서 그거 하지 않게 하나씩 사드리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도 그거 하나 사야 되는데 아주 잘 파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뿌리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항상 뭔가 내가 하려고 그래요. 왜죠?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그러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수요일날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올 때 이렇게 이제 엄마가 이제 차 타기 힘드니까 이렇게 씩 올려줬단 말이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언니는 올라갔다 이거야. 근데 자기도 올라올 수 있는데 자기를 올려 태웠다 이거야. 얘가 막, 그래서 다시 내려가, 다시 올라오라고. 그 내가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아유, 그 성취감, 그 행복함 뭐 있죠. 내릴 때 좀 이제 또 내려줬더니 또 내렸다고, 엄마가 또 자기 내려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옆에 단순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해. 현대는 너무 복잡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도 너무 복잡해. 우리 동네 말고 가끔 교회 있다 보면 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해요.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참 얘기 듣다가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내가 성경 안 썼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따져. 왜 하나님 그렇게 하냐고. 난 모르겠다고. 왜 나한테 따지냐고. 하나님께 따져보시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뭐 한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환경이 안 돼도 그런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도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이제는 그것도 훈련해야 돼. 하도 복잡해져가지고.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모세와 같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걸쳐나가는 시간이 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지나가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아니 이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물도 가뭄 때문에 지금 자기가 기도한 것 때문에 지금 비도 안 오고 있어요. 물도 없어요. 그 지금 이 여인이 이제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거 그거 이제 하나 떡한 그릇 하나 만들어서 이제 김에 꽂아서 먹고서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아니 엘리야가 그에게 딱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 떡을 구워서 내게 가져와라.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집에 지금 떡, 그 밀가루 조금 한 움큼하고 기름 이거 이제 마지막 하나 꺼먹고 이제 여러분 드실 거 이제 주님 부르실 이게 기다릴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집사님 그거 나를 위해서 꺼가지고 날 달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들 안 하는구나.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을 못 봐서 그래요. 아까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살자 그랬죠. 그 다음을 못 보니까 그래요. 아마 제가 그렇게 요구하면 인터넷 알걸? 즐거운 김영호 목사 지금 한 그릇 밀가루 한 주먹 있는 거 그 지고 홀딱 해먹고 도망갔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는 거 우리 지금 보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을 보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 여기에 그 사르밧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났어요. 그 집에 있던 모든 그릇, 아니 자기 집에 있는 그릇 아니까 이웃의 사돈 8첩까지 그릇까지 다 빌려다가 그 기름을 다 붓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한 세 가지를 좀 더 요약해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목사님 2주 만에 설교하던 오늘 힘이 있네,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받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 한국 사람들은 그 조심하는 게 있어요. 조심하는 거 좋은 건데 왜 있잖아요. 말을 하면 혹시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참 아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뭐 이것저것 고백하라면 한두 끝도 없이 많을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 아멘.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은 대로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면 좋겠는데, 말씀을 받은 대로 행동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안 돼. 힘든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나 지금 돈이 없는데, 환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면, 응답을 받았다면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 더 크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십시오.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마치 사슴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예배 올 때도 그런 절박함으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그냥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교회 가기 싫은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좀 일찍 와서 정말 오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선포되어진 말씀이 또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절박함으로 사슴이 시냇물 찾아 그렇게 헤매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게 우리가 지금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갈 때, 행동하는 믿음을 보려고 할 때 거기는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갈등이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큰 갈등이냐 적은 갈등이냐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갈등이 올 때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 성경적인,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 가운데에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어떤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요. 저나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을 세워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무엇,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차가, 코로나보다 더 차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를 주장하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어떤 큰 어려움보다, 우리의 갈등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읽죠.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34절에서 이렇게 말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다 둔하여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술은 안 먹지만, 지난주에 어떤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술 시킬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신 말이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저기 골프 치러 해외 나가보면 거기 목사님도 가지고 술 다 먹고 거기 중들도 와서 술 다 먹더라고.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미안했어요. 아니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중들이 타락하는 걸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목사들이 어떻게 술을 먹어요? 목사들이 먼다고 해외까지 나가서 골프를 쳐. 이 시대에 이 무디어진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타락함들이 드나해져서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인터넷 게임에 완전히 푹 빠져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눈을 잠시도 못 떼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겠어요? 아니 제발 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애기들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가지고 보면 지금 애미애비들 지그들 밥 편하게 처먹자고 애들 핸드폰 그 게임 틀어놓고 애들 그거 이제 애들은 그거 쳐다보고 있어. 그걸 그냥 귀싸대기를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목구멍에 지금 고기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걸 봐야지. 왜 그걸 그렇게 냅둬요? 즐거운 교회 사이트는 어디 가가지고 애들한테 핸드폰만 보여주고 밥만 먹었다 봐라. 그냥 끝. 빗뒤야. 오랜만에 외국어 썼는데 그 다음 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이 지역, 우리 자녀, 우리 이 지금 현재에 벌어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일들, 정치, 경제 등등 이 모든 일들을 향해서, 이거는 저 앞에 서 있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저 그런 중직들만 할 일이 아니, 우리 모두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할 일이.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방송용으로 말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길죠?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도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